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물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바라실까요? 화려한 시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만 많은 교회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일 바라고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가 그 사람의 진짜 영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진짜 영의 상태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사실은 진짜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살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영이 살면 이게 육체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입니다. 영이 사셔야 됩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진짜 영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도가 건조하고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영혼이 손상된 겁니다. 영혼이 간절하고 뜨거우면 기도도 그렇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뭐냐?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도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뭐냐?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빈곤해지지 않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던 때의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로서 널리 알려졌던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죠. 그가 외친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도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스승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스승이 소개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과연 예수야말로 스승이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감동을 받고 따르는 자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셨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자, 43절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 43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려 하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분을 뵌 뒤에 감격을 합니다. 그 감격을 가장 가까운 동네 친구에게 전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누군가 하면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돌로메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는 바르톨레미 그래가지고 톨레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나다나엘을 톨레미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화가 나옵니다. 45절, 4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아마 빌립이 부르러 오기 전까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의 대화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뭐해? 이리 와봐. 우리 함께 가보자. 갈 데가 있어. 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딘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드디어 만나서 함께 가보자. 너도 틀림없이 좋아하게 될 거야. 했더니 나다나엘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야. 다윗의 후손이지. 세리 요한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너도 가보자. 했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그죠. 그분 고향이 어딘데? 뭐라 그러죠? 나사렛이래.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대화로 미뤄보아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말은 없죠.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고 행적을 연구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알고 다 죽이잖아요. 두 사람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칼날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온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나다나엘은 일단 부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 그럽니까? 46절에 그죠? 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봐라. 근데 일단 와봐라.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따라합니다. 와 보라. 따라합니다. 자, 와서 보라. 와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앞에서 뺀질뺀질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너도 이 메시아를 머릿속에만 그리지 말고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나봐. 그리고 나서 네 스스로 판단해, 이겁니다. 그죠? 자, 이 빌립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의심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에 소망이 있었잖아요. 메시아 만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이 나다나엘 얼굴이 힘찼겠습니까? 얼굴을 확 펴고 기대하는 표정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막 억수로 찌푸린 얼굴로 이마 이거 와 이러면서 그죠? 터벅터벅 따라갔을 겁니다. 자, 이제 그를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풀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참 깨끗하구나. 한결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찬사죠. 자,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물어야죠.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뭡니까? 너 와봐라. 이거 이미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봤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나다나엘의 생각을 바꾸어 주죠.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이 자기를 불러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의 높이는 대략 5m 정도, 가지가 퍼지면 넓이가 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잎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생기죠. 사람들이 저 밑에서 쉬기도 하고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정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약속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음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언제 오시는가 빨리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할 텐데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애태우며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런 그의 모습을 이미 먼저 봤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나다나엘이 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기도할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그게 나오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으로 했죠. 자,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하신 상상순 현장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이런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그죠?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막 시장에 걸어가면서 남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나 시장에서 소리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그 표시가 뭐냐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금식 중이거든. 내가 이렇게 기도하거든 하면서 자기의 거룩과 경건을 자랑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표시낸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나 무화과나무 아래는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게 간절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나의 가장 진실한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진실한 순간이 언제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가면과 위선과 내 삶의 갑옷을 벗고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죠. 내 영혼의 상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답답하고 공허하다면 어떨까요? 영혼이 답답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아주 뜨겁게 그 기도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죠.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몸부림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봤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눈여겨보셨는지 안 보시고도 아실 분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몸부림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기분과 느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을 겁니다.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건 기도로 몸부림쳐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이 없었을까요? 불편과 불신의 시간, 게으름과 낭비의 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한마디 하시죠. 네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겁니다. 네가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가 성전에서 혹은 네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 눈물을 보았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느낌이,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홀로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긴 시간, 오랜 세월 매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기도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큰 위로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엄청난 감격일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들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카톡에 올린 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잘 구하든 잘못 구하든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27절 통해서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압니다. 대충 이건 내가 내 정욕을 하는 기도다, 이건 헛된 기도다, 이건 대충 구분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많죠. 애매한 것들이. 근데 애매한 것들 그냥 하십시오. 성령께서 다 교정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간구가 되게 한다는 게 로마서 8장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구하셔도 성령이 교정을 하십니다. 잘 구하셔도 성령이 그대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할까? 미사유구 쓸 필요 없습니다. 시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거룩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재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확실히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확실히 보고 계십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최고의 즐거움을 보내는 기쁨과 교제의 시간이죠. 아버지를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관계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우리 기도 시간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누구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이거는 자기만 아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목사님, 내가요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막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는데 나는 몰라. 근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제가 은혜 받았는 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에 한번 닿은 적이 있어가지고 내 온 인격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 내 전 인격이 마비가 돼서 압도적인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이,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이제 저하고 박판정 목사님이 한 8시부터 이 교회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기도해야겠다.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할 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누구든지 나오셔서 목사님한테 인사할 필요 없고 혼자서 기도하고 가시고, 안수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연하게, 자연스럽게. 10분 하고 가셔도 되고, 밤새셔도 되고, 밤새시면 제가 옆에서 같이 밤새 드릴게요. 그럴 수도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가, 그죠? 어노인팅 워십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기도드리고, 또 금요일은 또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입니다. 기도가 그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살면서 여러 종류의 시간을 보냈고 그 삶의 모습은 참 다양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순간들을 다 보고 계셨죠. 다 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얘기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아주 유력한 그 동네 유지인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망나니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다 달라 그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거는 개망나니, 동네 사람들이 마을 한복판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패역한 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줘요. 근데 둘째가 받아서 신나게 또 해외로 놀러가. 얼마 못 가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나중에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잖아요.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 거기에서 종들이 먹는 것도 모자라 나가라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종노릇해도 밥은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셨어요. 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왔을 때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신으시고, 이게 지위와 신분을 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소잡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있어서 우리가 약간 잘 나갈 때는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전부 다 큰아들이야. 타락하고 망가질 때는 전부 다 둘째야. 우리가 그 안에 다 첫째 아들 있다가 둘째 아들 있다가 첫째 아들 갔다가 둘째 아들, 늘 평생을 그래 살아. 근데 아버지는요, 늘 우리 기다려. 가기만 가면 오늘도 또 소잡아라 그러고 소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야. 이 아이가 옷에는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60이 훨씬 넘어야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이게 보이는구나. 이제 철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자 나더나엘이 너무 기뻤습니다. 나더나엘은 주님이 너의 기도를 아신다고 하자 너무 감격해서 외치죠. 49절 시작. 나더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더나엘이 이 말이죠.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나의 고민, 나의 문제, 진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야, 그것 가지고 그러냐? 네가 내 마음을 이해했다고 놀라고 감격하느냐? 그 정도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는 왜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자, 51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대충 기억이 나죠? 어딘가 본 것 같은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광야를 헤매다가 잠들었을 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창세기 28장에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또 더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 애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그곳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화과나무 대부분 이제 성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개인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네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중에 정한 시간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교제하며 행복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